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4절만 한번 다시 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이 월요일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손길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청 광고인데요. 우리 조행철 성도님, 우리 조성조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요, 이은혜 집사님의 시부 되십니다. 어제 소천하셔서요, 지금 빈소는 부여 건양대 장례식장 2층 특 2호실에 계십니다. 입간이 오늘 11시에 있고요. 우리 교회 주간이 아니어서 늘푸른 교회 주간이시고요. 우리 교회는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5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4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우리 조성조 집사님은 구남이시고요, 이은혜 집사님은 17 여전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욥기 12장 이제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시편이 시가서이다 보니까 좀 은유적이고 그 내용을 참 이제 그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법이 왜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법이 왜 있을까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네,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법이 없다면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할까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과연 올바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똑같은 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가 있는데 한 차는 색깔이 흰색이고 한 차는 검정색입니다. 어떤 차가 커 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흰색이 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데 두 대를 딱 놓고 보면은 흰색이 더 커 보여요.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데 사람이 눈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다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도 판단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딱 봐요. 근데 이제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거 분명히 잘못했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가 지금 꼬인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냐면, 저 기도 안 해서 저래. 기도 안 해서 저래. 기도를 좀 더 하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거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 볼 때부터 저렇게 한 방 맞을 줄 알았어,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판단과 기준이 이제 내 경험치를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저거 조금만 있으면 한 대 후드로 맞아가지고 이제 쌍코피 터지고 손 들고 이제 나올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인과응보의 어떤 사상이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제하여 버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고소해요. 이제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데, 진짜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친구인 소발이 한 말이, 이제 소발이 한 말을 가지고 욥이 이제 그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소발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앞에를 한번 우리가 11장에 가서 보면은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11장 2절에서 이제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 죄 졌는데 말 너무 많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너는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회개해.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대변하는 말은 자기 어떤 실수를 가지고 지금 지금 소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자기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뜻이 있어요. 소발은 어떻게 보면 수다 떠는 자, 쥐저기는 새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약점, 그러니까 자기도 남들로부터 판단받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로 실수해가지고 말로 지적받고 뭐 상처받고 이랬던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이 많아서 그래. 네가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쉽게 상대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이 많아서 죄를 범하는 거고, 네가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요. 내 잘못했던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방어 기제로 삼아서 나는 아니고 쟤는 그래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이 지금 소발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3절이었는데 11장 3절에 이렇게 하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무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냥 잘라버리냐면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상을 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네 고난 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아예 그냥 욥의 말을 탁 잘라버려서 헛소리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남의 있는 티만 보고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사는 실수를 지금 이 욥기에서 특별히 소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소발은 정확하게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욥을 판단하고 그 욥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헛소리하지 말고 너는 가서 빨리 회개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욥과 소발의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벌하고 있는데 너의 죄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들 다 죽었죠. 그리고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병들었죠. 심지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공유를 가져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게 대단하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인데, 이 욥의 친구가 와서 소발이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벼 판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내 속이 도려져 나오는 것처럼 속이 후벼 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소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후벼 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상처입니까? 만약에 설사 정말로 욥이 형벌을 받아야 될 어떤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고통받고 있는 친구 앞에 와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네 죄는 네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대상이 틀려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 욥에게 대입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후벼 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의 기준이 없이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들은 가슴이 후벼 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되냐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어떤 권면을 해야 되고, 권면을 하지 않으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어떠해야 될까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세요. 결국은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의 두 누이,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같이 거기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막 되게 비통하시고 또 통회하시고 막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리고 이 오빠가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막 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를 죽음을 두고 비통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눈물만 흘리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그냥 예수님처럼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좀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후벼 파지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분명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냥 울어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어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가셔서 그냥 같이 울어주셔요. 그게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소발의 말에 욥이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 뭐냐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해. 근데 소발아 친구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욥이 얘기하냐면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욥이 근데 하나님은 좀 이상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준수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그런 질서를 유지하지 않은 분이니까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친구야, 그냥 내가 받는 고난, 그러기 때문에 니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게 하시고 홍수를 내셔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신다라고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종잡을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복을 주셔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살아. 이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또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기에 모사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게도 하고 전쟁을 패하게도 하신다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판장에게 어리석음을 주셔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다. 이 얘기도 하고요. 또 왕들이 포로가 된 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도리어 왕들이 포로가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질서가 뒤집혀서 세상이 혼돈에 빠졌어.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간교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시고 또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비밀들을 폭로하셔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통틀어서 지금 이제 욥이 소발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고난당하는 나를 왜 죄인으로 단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발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지식과 경험의 어떤 딱 명륜화돼 가지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하나님은 지금 봐봐. 지금 자연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흐트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지금 이제 욥이 소발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신없는 이 하나님 막 혼돈으로 만들고 막 왕을 패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뭐 홍수가 나게 하고 또 모사들에게 어떤 지혜를 잘못 줘가지고 전쟁이 나게 하고 전쟁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을 정말 혼란스러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의심되네. 어떻게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은 확 뒤집어지는 그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욥도 자기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굳건하게 지켜서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병이 들고 아내가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자기들을 참소하면서 굉장히 지금 속이 후벼 파져 있는 상황에서 이 욥이 평소에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지금 이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96년, 7년 이때니까 IMF도 터졌을 뿐더러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신학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금 저희 아버지가 예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믿는다고 하셨던 그런, 제가 이제 나와서 살기도 했었고 힘들었는데 되게 솔직히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붙여주시지 말든가. 아니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어떻게 뭐 길을 열어주시든지, 뭐 누구를 손을 통해서 뭐 등록금을 주시든지, 등록금 나올 거는 이 아버지뿐이 없는데 진짜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막,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거는 믿음이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맞냐고, 그럼 붙여주시지 말든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묵도하게 된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의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등록만 하면 학교 다닌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하나의 어떤 많은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진짜 후벼 파지는 어떤 그런 말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우리 자식들, 우리의 뭐 손주들, 사업들, 생계, 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게 맞는지, 그리고 내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는 건지 너무나 정말 속상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또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욥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확 뒤집으신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나와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